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 가운데 지난 한 주 잘 지내고 건강히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피해를 볼 때 성내지 않고 인내로서 견디는 온유를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온유함과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참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지요. 온유함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귀중한 품성의 특징임을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10과 실현 중의 온유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중에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실현 중의 온유함. 네, 실현 중의 온유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볼까요? 네. 10과 기억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5절. 네, 오늘 기억절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더블 5죠. 5가 두 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5절. 특별히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네. 사람들이 땅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부동산. 네, 부동산. 부동산을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살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온유한 마음을 네, 가졌을 우리가 때. 온유한 품성을 가지면 네. 이 부동산 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하늘을 받는다는 얘기죠. 네. 결국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졌을 때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다시 얘기하면 온유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온유가 무슨 뜻일까요? 온유는 피해를 볼 때 성내지 않고 인내로서 견디는 것. 그런데 피해를 봤을 때 성내지 않고 인내로서 견디기가 쉬운가요? 아주 어렵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그렇죠. 네.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떤 트렌드인가요? 내 자신을 피하라는 시대잖아요. 네. 내가 나를 피하라고 알려야지 기업도 성공하고 본인도 성공하는 그런 시대에 내가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인내로서 견딘다. 이것은 오늘날의 트렌드와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죠. 근데 피해를 볼 때 성내지 않고 인내로서 잘 견디지만 그거를 잘 온유한 표현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아주 네. 중요하겠죠. 그게 네. 핵심이죠. 네. 우리가 온유로서 우리의 형편을 알려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비둘기처럼 지혜롭게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온유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피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성내지 않고 정말 차분차분하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다르네. 왜 그러지? 라고 좀 알아볼까 했을 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찬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은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공부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연결해서 보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요? 아까도 봤지만.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갖는 방법을 배우는 훌륭한 경험입니다. 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인내하고 겸손한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겸손해질 때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지금 고난당하는 이 사람이 힘들어 보이죠? 네, 아주 고민이 많아 예, 보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배우게 되면 겸손과 온유. 를 배우게 되면 이 사람의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방법.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역경과 시련을 예수님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기게 되면 역경과 시련이야말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시련을 겪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줄 수 있겠죠.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런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숨은 온유함.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면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견비를 가졌다면 날마다 겪는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며 이런 것이 심령에 음울함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이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그분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이다. 아멘. 오늘 학습 순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날에는 부서진 떡과 부서진 포도즙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은혜를 베풀기를 중지함. 중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낸 온유함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함.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이 원수, 적을 사랑하는 온유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굳게 담은 입. 정말 불의를 당했어도, 불공평을 당했어도 굳게 담은 입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모든 온유함의 원천은 누구라는 것인가요?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포인팅하는 공부를 우리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 예,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 무슨 뜻일까요? 예,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는 고난. 우리들이 오는 고난을 통해서 아까도 공부했지만 우리가 거기서 온유함을 지키고 그 온유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서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요셉, 대표적인 첫째 인물. 예, 요셉이죠. 네. 요셉이 정말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형제들의 믿음을 받아서 그의 삶에 갑자기 정말로 업다운이죠, 업다운. 완전히 뒤바뀌었죠. 네. 정말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변해서 이제 팔려가게 되죠. 정말 가혹한 시련 속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지만 또 겸손하게 보디발에서 일하는 가운데 또 그 아내의 또 잘못된 고소를 통해서 2년간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렇지만 2년 동안 또 감옥에서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또 총리로서의 그런 모든 수업의 준비를 아주 마쳤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네. 결국은 요셉의 그 부서진 조각,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시간에 공부할 시간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잖아요. 근데 전반부 24장에 보면 또 이스라엘의 이 멸망에 예언했지만 또 특별히 후반부에 보면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다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떠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아프겠죠. 예, 정말 아프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하지 말아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내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이 부서진 조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위해서 이 에스겔이 부서진 조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지요.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24장 24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의 생애 속에 상징된 예언의 성취와 그가 마주했던 이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이 아내의 죽음을 정말로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의 죽음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당하게 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또 상징하는 것이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의 요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에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부서지는 이 조각을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온유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을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그런 대신에 그것을 온유하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서진 조각을 사용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품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의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부서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부서지는 경험이 필요함. 죄를 자복하는 일은 그대들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거짓된 위신을 떨쳐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거룩하신 바위이신 주님께 떨어져 부서질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에게 참되고 신령한 위신을 주실 것이다. 교만, 자존심 및 독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못하고 허락의 말씀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삶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을 통해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 또한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은혜 베푸시기를 중재함. 네, 은혜를 베푸는 이 중재의 기도를 드리는 모세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이야기죠. 이 32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금송아지. 네, 금송아지 숭배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산에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아론의 주도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온유. 출애굽기 32장 11절 14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약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정말 대단하죠. 이 지도자 이 모세가 결국은 자기를 반역하는 무리들이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했을 때에 일반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겠죠. 근데 동의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 여기서 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이 모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말 역사상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이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 그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려고 하셨지만 모세가 이 소란스러운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한 이야기였죠. 또 아울러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민수기에 보면 자기 누이 미리암이 자신을 배신하고서 또 반열을 일으켰을 때 이 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이 문둥병된 누이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야기죠. 또 그의 친척인 고라와 그 추종자들이 모세의 이 제장 직분을 찬탈하려고 할 때에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배반했던 모든 사람들, 자기의 적을 위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중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온유함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중보하는 얘기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런 온유함을 모세가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정말 이 모세처럼 이런 온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반대와 시련에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하고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과 교제함의 축복.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닮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함. 예, 결국 우리의 영적인 적들 앞에서 우리가 온유함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같은 질문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예, 상처 받아보셨죠? 네. 근데 그 상처 준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본적인 이유로 우리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원수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골라서
선한 사람에게, 착한 사람에게만 이 햇빛을 비추시고 착한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모두에게.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죠. 차별하지 않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같이 갈 캔디데이트 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적으로서 우리만 천국에 가고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가는 우리의 함께 같이 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적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적들인 우리의 원수들도 우리와 같이 영생을 나누고 우리의 같이 하늘에 갈 미래의 형제 자매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적이지만 우리의 원수지만 그들의 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자랄 때 우리가 점점 온전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의 아이를 낳기 전에는 부모로서의 이 나이가 사실 0살, 제로예요, 제로. 그렇죠? 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1살이면 부모의 나이도 1살. 1살이죠. 그만큼 미숙하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가 성장해서 20살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나이도 20살. 20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점점 자라서 20살, 30살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완전함에 이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심령에 온유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온유함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예수님의 모본. 그분은 당신의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분은 당신을 죽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모본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굳게 담은 입. 네, 굳게 담은 입. 무슨 뜻인가요? 불의 앞에서도 어필하거나 항변하거나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굳게 담은 입. 곧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정말 불의한 불공평한 처우를 당하셨지만 온유함을 지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예수님께서
팔려가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도 음식을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그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경험해야 했고, 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 폭도들에게 끌려서 맨 처음에 안나스에게 갔고, 안나스는 그 다음에 또 가야바에게로 갔고, 그 다음에는 또 빌라도에게 끌려갔고, 빌라도는 또 헤롯에게 보냈고, 또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정말 그 짧은 시간에 그 새벽 밤 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지 못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죠. 그냥 끌려만 가셨나요? 끌려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 폭도들로부터 모독과 조롱을 당하셨고, 또 두 번의 채찍으로 고문을 당하셨고, 밤새도록 사람의 영을 극도로 괴롭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온유함을 유지하셨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은혜스러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예수께서는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셨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단의 대리자들과의 투쟁으로 고뇌하셨다. 그분은 배반당하심으로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을 참으셨으며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목격하셨다. 그분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에게로, 다음은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셨다. 그분은 빌라도에게서 헤롯에게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졌다. 그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모독과 조롱을 당하셨다. 두 번 채찍으로 고문을 당하셨고 밤새도록 사람의 영혼을 극도로 괴롭히는 장면들이 연달아 일어났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밖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 모든 수치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신문을 받으시는 모든 시간 동안 그분은 확고부동하고 존귀하게 처신하셨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겼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불의한 상황에서, 또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온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예수님 불의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온유함을 가질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침묵은 정말 그분의 온유하심을 나타냈어요. 정말 가야바나 빌라도에게 심을 받았을 때에 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혹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잘못을 잡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게 더 위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불의한 고난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잘못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게 신문받으며 고통당하실 때에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므로 당신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 빌라도는 그들의 목적을 간파하였다.
그는 죄수가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주장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자태는 고소 내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가 물었을 때에 구주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고 대답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용모는 마치 햇빛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빛났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마침내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재림 성도로 살아가며 경험하는 억울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예수님 같은 온유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 네,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마지막 날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의 부제목은 우리의 온유함의 근원은 결국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만 바라라는 이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정말 멋있는 정말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저에게 해를 입히기를 바라지 않고 또 그들을 대신해서 모세처럼 중재합니다. 또 그들은 가족과 친구를 배신하거나 또 상처를 받더라도 또 그들을 사랑합니다. 또 그들은 이 나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의 손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통제하시고 우리를 일하신다고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우리 모든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하늘 궁정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이 비록 세상의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큰 가치가 있다. 지혜자와 위인과 자선하는 자들만이 하늘 궁정에 들어갈 통행권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갈 권리를 얻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오해와 비난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악한 본성으로 대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온유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온유함은 그리 존중받지 못하는 성품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 세상의 하늘 백성들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성실하게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공의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온유함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한 주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에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또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